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또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과 함께하는 김영국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그 주기도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구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함께 생각해 봤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를 향한 기도, 그 기도를 묵상할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문을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차원에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이 기도문이 갖는 의미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먼저 일용할 양식에서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 자, 어떤 양식일까요? 이걸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면 이 양식은 우리가 그냥 흔히 육의 양식, 물론 육의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의 양식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아니고 또 우리가 마음의 양식도 필요하죠. 마음의 양식도 필요하고 또 마음의 양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영의 양식도 필요하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말했을 때 그 양식은 바로 이 육의 양식뿐만 아니고 마음의 양식 그리고 이 영의 양식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육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또 우리에게는 육이 있잖아요. 그리고 혼이 있고 그리고 영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삼중적 그 구조 안에 인간이 하나의 그 인격체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육의 양식도 필요하고 영의 양식도 필요하고 또 이 혼의 양식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또 마음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면 또 우리의 육적인 삶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차원의 양식을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생각하기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보니까 인간이 사실은 대단한 존재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 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육의 양식, 또 마음의 양식, 영의 양식이 끊임없이 우리를 날마다 공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이렇게 생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기를 대단히 우리는 독립적인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중에 누구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데 산소를 한 3분만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빼앗아 가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뇌는 산소를 대단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3분만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세포가 다 파괴돼서 결국 우리는 이게 생존할 수가 없어요.
단 3분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생명의 에너지가 없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19세기 세계적인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이면서 위대한 목회자였던 프리드리 슐라이어마커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데어 크리스틸리글라베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그 신앙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책에서 기독교 신앙이 뭐냐라고 기독교 신앙을 정의하는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뭘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결국은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존돼 있다고 하는 이 자각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 이전에는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았는 줄 알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지혜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게 되면 깨달음이 오죠. 우리 인생에 대한. 깨닫고 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돼 있는 그러한 인생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공급해 주시는 양식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 양식을 공급받아야만 살아가는 그런 나약한 존재임을 자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 육의 양식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육의 양식을 많이 우리가 축적하면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배부른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양식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영의 양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물질의 풍요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의 큰 질병 속에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피를 흘리며 죽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하루 세 끼 음식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 육체가 무너져 내리듯이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결국 영혼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정신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우리의 육체적인 삶도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맛있는 음식들입니까? 보기만 해도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죠. 오늘 우리 사회 보게 되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요즘처럼 풍요로운 때가 또 어디 있었겠어요.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루에 세 끼를 다 먹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우리 동네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죠. 이렇게 물질적으로 보면은 대단히 풍요로운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경제적인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게 육의 양식에만 천착하다 보니까 마음의 양식, 영의 양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OECD 국가 37개 국가 중에서 이 자살률이 무려 세계 4위까지 이렇게 도달하고 있는 걸 보면은 얼마나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의 양식, 마음의 양식의 곤핍으로 인하여 스스로 고통 가운데
병들어가고 있는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주기도문의 가르침에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몰랐던 사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그 주님을 유혹하잖아요. 자, 40일 동안 굶주리셨습니다. 그 굶주린 주님께 사탄이 다가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마태복음 4장 3절로 4절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크리스천 안트로폴로지, 인간이라고 하는 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자, 영의 양식, 이 마음의 양식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으로 살게 되는데 사탄이 이 사실을 모르고 주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빵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굶주리셨으니까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능력을 한번 보여봐.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엄청난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사탄을 물리쳤던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 빈곤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양식은 마음의 양식, 영의 양식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둘째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갖는 영적인 의미는 그 구함의 범위를 나타내 준다는, 구함의 범위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게 한 1년 정도 먹고 살 양식을 달라는 게 한 10년 혹은 100년 동안 먹고 살 만한 그런 잉여의 그런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사용할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today,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갖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구약에 보게 되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때도 보게 되면 그들에게 그날 먹을 만나와 메추라기만 취하게 합니다. 그 이상의 그 잉여의 만나와 메추라기는 다 상해서 먹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죠. 자, 여러분 그럼 의구심을 갖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잉여의 그런 음식을 축적하지 못하도록 했을까? 여러분의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실은 today, 오늘밖에 없어요. 하루살이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이 전부인데 우리가 내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일의 양식을 위해서 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우리 중에 누구도 오늘 양식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없고 다들 내일, 아니 1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내다보면서 잉여의 양식을 축적하고자 몸부림치고 살아가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미래에 대한 이 불안 때문에 그래요. 불안. 이 불안 때문에 축적하지 않으면 불안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달려가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 제어되지 않은 이 욕망입니다. 이 제어되지 않은 이 불안과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갖는 영적인 의미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죠.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고 그리고 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많은 양식을 구하고자 몸부림을 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존재가 오늘을 사는 존재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인트 어거스틴은 시간도 종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을 둘로 나누는데 이거 보게 되면 자,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인간의 시간. 자, 여러분 인간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에 과거가 있고 지금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자, 인간의 과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메모리, 기억 속에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미래는 expectation, 기대 가운데 있을 뿐이에요. 10년 후, 20년 후가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 시간은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시간은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이 일각의 이 시간밖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셋으로 나눠질 필요가 없어요. 모든 시간에 영원한 현재로 현존하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는 템포럴한 이런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오늘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어리석은 자여. 자, 왜 어리석은 자냐 하면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준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한 어리석은 부자가 있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가 잉여의 그런 양식들을 축적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 생각한 거예요. 이제 평안히 먹고 즐기고 엔조이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잉여의 양식을 축적해 놔도요.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축적한 이 물질로 또 축적한 잉여의 양식을 가지고 내일의 불안의 문제도 해결하고 내 육체의 욕망도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하고 내 육체의 욕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루살이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우리 인생의 전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인간은 그런 나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문이 갖는 영적인 의미는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우리에게 달라는 거죠. 자, give us today. 자,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 자, 우리에게 달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 이게 갖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양식을 구하는데 나의 양식, 내가 먹고 살, 우리 가정이 먹고 살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나는 배불리 먹고 살만해요. 그런데 내 주변에 굶주린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또 그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나와 우리 가정의 양식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는 우리 모두가 일용할 양식, 육의 양식, 마음의 양식, 영의 양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정말 부자가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요? 1000명이 먹고 살 양식을 혼자 독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우리는 흔히도 그런 사람들이 부자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자가 되기를 열망하고 또 그런 부자를 부러워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깊이 성찰해 보면 여러분 그게 부자가 아니고요. 정말 부자는 1000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정말 부자입니다. 정말 부자는 1000명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정말 부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자 바실리우스의 글을 읽어보면 이런 글들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썩고 있는 그 빵은 굶주린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대 아래 곰팡내를 풍기고 있는 그 신발이 없는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옷장에 쌓여있는 그 옷은 헐벗은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금고에서 값없이 떨어지고 있는 그 돈은 바로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고 주기도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것이 나의 일용할 양식, 나의 가정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임을 여러분 기억하고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라도 굶주리는 사람이 없어야 해요. 그래서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잉여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한다면 그 양식은 내가 축적할 것이 아니고 그 잉여의 양식을 갖지 못한 많은 이들에게 나눠서 그들도 일용할 양식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제한 없는 구제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캘카타의 성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그 캘카타에서 그 가난한 이들 또 나병에 걸린 환자들을 돌봤는데 그들을 돌보면서 늘 그들에 대한 마음가짐을 그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예수님을 보십시오. 성체 안에 예수님을 만지듯이 부드럽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만지십시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의 모든 능력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니까 인도 그 캘카타 버려진 땅에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병든 자들을 돌보면서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돌본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섬기듯이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수녀님들이 이 5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사인을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You did it to me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것을 나에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예요? 내게 한 것이니라. 바로 You did it to me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이들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고요. 또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아직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이들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그들을 위한 일용할 양식, 육의 양식, 마음의 양식, 영의 양식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자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강의 잘 들으셨나요? 유익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강의 내용이 유튜브 영상으로도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좀 공유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를 향한 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